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보혈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한번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몸과 육신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아버지 이 세상의 구원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예수의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도 내 이웃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 주위에 또는 내 옆에 아버지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힘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또한 이 귀한 예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아버지 죄를 담당하시고자 나의 아버지 영혼을 담당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고백이 나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자매와 내 가족들이 아직까지 아버지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과 육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을 향해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계신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를 올리는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오신 그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오니 찬양과 이 예배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림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오늘 또 새로운 생명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허락받은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황금과 같은 시간으로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리저리 부딪히고 또 뜯기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회복과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우리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정말로 주님 주장하는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겨자씨와 같다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새들이 와서 그 겨자나무에 정말로 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과 작은 우리의 짧은 우리의 인생 통해 정말로 우리의 후손과 자손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쉼을 얻는 시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늘의 씨앗이 땅에 정말로 심겨질 때 정말로 그 땅이 그 씨앗이 썩어질 때에 정말 열매 맺고 나무가 자란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 왔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과하여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광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 끝까지를 품고
꿈꾸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꿈이 절대 작아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땅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온 민족을 품으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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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데요. 이미 결혼한 여자였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지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 대한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 안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특별히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숙하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뭐냐면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가족을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용기를 내서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비가일의 말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다윗에게 호소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보통 여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의 25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아주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무엘이 있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다윗과 또 사울만 남은 거죠. 3자 구도에서 이제 2자 구도로. 그런데 그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죽이려 하는 도망자가 된 다윗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히 사울도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에게도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점지하시다시피 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던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든든한 다윗의 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았다? 사울과 다윗만 남았죠. 이 사무엘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남쪽 사막, 황무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피정을 간 것이 아니라 도망쳐 숨어서 가려고 갔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바란 광야가 바로 여기 아래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위쪽 지역인데 이 브엘세바 밑으로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인데 거기서부터도 한참 떨어진 광야로 도망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바람 광야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대략 보면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바람 광야, 이게 시내 반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 이집트에서 이렇게 도망쳐서 일로 바로 가면 한 달이면 가는데 이 밑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40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을 하죠. 그때 도착했을 때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바람 광야를 가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 이 블레셋 해안 지역에 사람들이 많고 적군들이 있고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지도거든요. 잘 보시면 지금 어떤가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여전히 그냥 나무도 없고 그냥 사막이고 황무지입니다. 이게 사진을 이렇게 쫙 봤더니 미국의 저쪽 서부 쪽에 보면 사막이 있거든요. 모하비 사막도 있고 뭐 데스밸리라는 곳도 있는데 굉장히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에 반면에 저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은 아주 초록초록하죠.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나무들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 쪽에 보면 그래도 조금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살 수 없고 웬만한 사람은 잘못해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다윗이 도망쳐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아까 지도에서 보면 또 앞에 지도를 보면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고 블레셋까지 또 이쪽 모압에도 가보고 또 바란 광야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온 주변을 방랑하고 유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에게는 어떤 이게 이야기냐면 만약에 다윗이 그냥 그 사울과 함께 궁에만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경험들을 다윗이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경험 중에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다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전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도 자기가 도망쳤던 기억을 딱 되살려서 이 모압을 치러 갈 때는 이렇고 블레셋과 싸울 때 남쪽 지방, 북쪽 지방 사람들과 싸울 때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마 여기서 생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나중에 정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밑그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아마 제가 여기 왔을 때가 2000년 3월 이제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고 7월에 왔는데요. 바로 그 3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사회에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한다? 코로나가 끝날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준비된 자가 또 쓰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뭐냐면 견디고 기다리는 건데요. 그냥 견디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지금 다윗은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 목사님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책을 쓰면서 다윗이 주인공인데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안에 사울보다 더 나쁜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훈련하고 다루는 기간이 필요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승전합니다. 사람들의 막 만만, 뭐 천만, 십만이라는 칭송을 받고 사울 다음으로 바로 그냥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태평성대하고 정말 잘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실패를 경험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봤을 겁니다. 처음 실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무 일 없다가 왕이 딱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정말 그것을 견뎌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란 광야로 피해 있던 다윗이 특별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저 위에 이 갈멜이라는 곳, 마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는 뭐냐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했어요. 우리도 뭔가를 좀 얻을 수 있겠구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전통은 저 사람 이 갈멜에 있던 그 주인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왕을 칠 때는 이 바란 광야 쪽으로 그쪽에 가서 이제 양을 치는 거죠. 그런데 피난가 있고 도망가 있던 이 다윗이 그 양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또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을 깎을 때 고기를 잡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걸 베푸는데 우리도 우리의 몫을 요구하자라고 하면서 이 다윗에게 이 양의 주인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에게도 몫이 있으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좀 왠지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진 않죠? 나팔 분다 하는 나발. 나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발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름처럼 참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우리 좀 도와줘. 우리에게도 먹을 것 좀 주고 양식을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누구야? 야,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도 도망친 종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아주 다윗을 깔아뭉개는 모욕을 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거절한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망쳐서 지금 막 떠돌고 있는 그 유랑자,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불량배들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내가 왜 저들한테 협박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런 걸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그대로 이제 다윗에게 전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땠느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면 나발 당신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것 같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이전에는 없던 아주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극노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열이 받은 겁니다. 칼을 딱 차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0명인데 그 중에 400명에게 야, 다 칼 차라. 칼을 챙겨. 그리고 어디로 가자? 갈멜로 가자.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을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칼을 찼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칼이 있었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 둘만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이 도망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바로 그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블레셋에서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럼 블레셋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을 다 챙겨서 이제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고 이제 다 차고 가자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멜로 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가자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느냐? 분명한 이유를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윗의 진심입니다. 가서 내가 다 그 민족, 부족,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얼굴에 막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쟁터로 나간다라는 모습. 전 다윗의 그 얼굴이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그 자기의 민족 그일라라는 동네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고 도와줬습니다. 블레셋에부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조용히 그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라도 그 주민들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잘랐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옷자락을 자른 것 자체도 자기가 막 죄스러워가지고 죄책감을 느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분노하고 대노하면서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갈멜로 올라갔던 다윗이 도중에 마음을 바꿔서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분노했는데 그리고 다름도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비가일은 무슨 말을 했을까?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쫙 보면서 이 여인에게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 직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직감입니다. 맛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딱 알아차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남편이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우리 항상 유창혁 집사님 보면 항상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저도 보면 항상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김두성 집사님만 빼고. 그런데 여자들 직감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 딱 발소리만 들어도 아는 직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냐? 절감이 있어요. 아주 절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감함이 있었다.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로 다윗을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직감이 있었느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비가일의 종이 다윗의 종이 자기네 남편 나발에게 하는 말을 또 아비가일의 종이 듣고 그 집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다윗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바로 내린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오늘 말씀에 보면 급히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직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굉장히 많은 양 같죠, 그죠? 봐서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나발이 얼마나 큰 부자였고 얼마나 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난 너희 뒤를 따라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겠죠. 왜 내 재산을 거기다 갖다 주느냐라고 노발대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고 알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직감이고,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바로 행동했다는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이 아무리 가득하고 또한 마음이 아무리 감정이 충만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직감을 발휘해서 행동했다라는 부분이, 또 그 행동이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이 여인의 어떤 여장부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절감했다. 그게 뭐냐? 굉장히 절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비가일의 태도를 딱 보면요,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말씀해 보면 2번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 앞에 엎드리고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여기 또 급히가 또 나오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까 앞전에도 보니까 급히 챙겨라, 또 급히
다윗을 보면 급히 제가 보니까 아비가일은 걷지 않는 사람 같아요. 항상 정정정정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말이 정확했는지 만나자마자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의? 자신의 남편의 그 모욕과 당신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여종에게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혹시 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가지고 또 남편한테 우리 남편은 나발이라.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가끔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욕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하다가 상대가 말 안 들으면 이런 나발 같은 사람. 예. 그러면 이제 엄청난 욕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또 사용하지 마시고 또 어떤 뭐가 있냐면 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어디 가서도 칭찬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 집에서라도 좀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같이 이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남자들이 귀가 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거꾸로 좀 해석하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낮춤으로 다윗의 마음을 너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수가 높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비가일의 절박함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또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다윗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앞에 잘못한 건 누구냐면 나발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대신 다윗 앞에 사과하고 있는 것, 사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좀 특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아비가일은 통감하는 여인이었다. 마음을 통하고 상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굉장히 지혜에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헤아렸는데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헤아려 줘야 하는데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멘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헤아렸는데 그렇게 헤아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를 베풀고 사랑을 하면 그쪽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해줄 줄 알았는데 그쪽은 딱 그냥 비즈니스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보는데 아비가일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헤아려 준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그러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당신이 이 다윗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당신도 나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 않나요?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6절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시면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같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만약에 당신이 나발을 해치면 당신도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다윗 당시는 항상 하나님의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웠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사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판단과 그를 처단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그냥 어떻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이 대신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문제될 뿐 아니라 세 번째는 당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신 마음도 불편할 겁니다.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30절 31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멘. 무슨 말이면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그때 혹시 흠이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제한 피를 흘렸다든지 아니면 사사로운 복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처단했다? 같은 종족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동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나도 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구심과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사소한 또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탄원하는 걸 보면 설득의 아주 정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통찰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설득당합니다. 그가 설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봤을 때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복수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누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해석이거든요. 자기 앞에 여인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모욕 주었던 나발의 아내예요.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가 나에게 또 무슨 또 어떤 수작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말을 다 차근차근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33절에 그 여인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감히 나에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자라면 수박이라도 썰고 뭐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예, 나에게 이런 뜻을 이 여인 때문에 굽혔다고 하면 소문 나겠죠. 안 나겠습니까? 야, 다윗이 말이야 어떤 여자의 말을 듣고 막 이랬다 저랬다 했어.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윗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문이 될 수 있고 평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내가 사사로운 복수를 할 수 하는 것을 막았구나. 오히려 아비가일을 당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인과 싸운 게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발에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 열을 받아서 사사로운 복수를 하려고 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맹렬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다윗 앞을 막아선 이 아비가일을 제가 딱 봤을 때 저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대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품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내리쳤습니다. 그 제사장의 종 말고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귀가 잘려 나갔어요. 이 말고도 안 보이지만 피한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베드로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줘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칼을 휘두른 건 누가 휘둘렀나요? 베드로가 휘둘렀어요. 그런데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손에 피가 묻었어요.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분명히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아비가일이 대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은 그냥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엎드린 거예요. 자신이 오히려 피를 볼지언정 나도 어차피 죽을 목숨 그냥 다윗 앞에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갔다라고 믿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돌아가고 이 나발은 잔치가 끝나고 나서 술을 먹고 취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뇌경색이나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몸이 빳빳이 굳어 있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별하게 되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때 아비가일이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을 기억하고 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길르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의 축원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면 상황에 대한 직관 그리고 자신의 사정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상대에 대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 감정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았던 이 아비가일처럼 그들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묻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도 자신의 가족의 중보자로서 다윗 앞에 목숨을 걸고 섰습니다. 정말 그 어떤 상황들을 직감하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간절함,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또한 상대를 또 생각하며 다윗이 또 그 앞으로의 일들을 통하여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이 정말 상황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았던 그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오늘 또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